10분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참 귀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찬양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당신을 가장 사랑하시다. 우리 옆에 분 좀 안아드리면 좋겠습니다. 꼭 안아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저는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태원에서 가족을 잃은 너무나 마음 아픈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마음 아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목자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충만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목원들에게 흘러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목장 모임 시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먼저 영상을 통해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들로 구성된 그룹을 아이비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대학이죠. 그 대학에 유명한 강의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버드 대학의 탈벤 샤루 교수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강의고, 또 하나는 역시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여러분 잘 아시는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그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일대학교 셀리 케이건 교수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강의라고 합니다. 이 강의는 무려 17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그런 강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인, 누구에게나 다 닥쳐오는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은 알지만 정작 죽음에 관심을 갖고 그 죽음에 대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셸리 케이건 교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이란 그 죽음의 특징을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 인간은 얼마나 살지 알지 못한다.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리고 인간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죽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애플사 대표였던 스티브 잡스는 2004년 췌장암 선고를 받고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지만 치료가 잘 돼서 2005년도 6월 12일 날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그는 자기가 겪었던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죽으리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겪은 바로는 인생에서 만났던 큰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외부의 기대들, 모든 자부심, 모든 좌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모두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만 남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셸리 케이건 교수는 죽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죽을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죽음을 대비하는 것보다는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도 역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20장은 처음 시작이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갈증을 호소하고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잠깐 언급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함께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지금까지 이끌었던 아론의 죽음 역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절을 맺고 있습니다. 온통 죽음으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인생 여정 속에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죽음으로서 이 장을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죽음만큼 강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강한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주님은 말씀하고 싶었습니까? 오늘 어쩌면 죽음이 가득한 이 땅, 그리고 갈증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은 죽음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 그것은 오늘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 인생 여정에 죽음을 앞둔 인생들이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사는 삶은 어디서 나올까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정말 생존에 거기에서 허덕이지 않고 거기에서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가? 광야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까지 인간은 많이 방황합니다. 많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인간은 죽는다는 것, 연약한 존재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은 광야를 사는 것처럼 죽음과 갈증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 모르는 그 광야를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은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광야길을 지금까지 헤쳐왔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죽음이 선고되었습니다. 가데스바니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을 따라갔던 그 정탐꾼 10명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었지만은 바로 그들이 불신을 보였던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출애굽 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사람들을,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 거라는 죽음을 하나님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죽을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 들어와서 그들이 겪고 있는 지금 갈증 때문에, 고통 때문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먹을 물이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한번 가나안으로 가는 길 한번 시도해봤지만 바로 아말렉인과 가나안들에게 쫓겨서 호르산까지 쫓겨서 그들은 패배하고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 속에는 파종할 만한 밭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씨앗도 없습니다. 먹을 음식조차도 그들에게는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자기들의 삶을 인도하였던 그 미리암의 죽음, 그리고 아론의 죽음은 그들에게 큰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든지 이 고통을 겪지 않고 차라리 먼저 죽었던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했겠다고 얘기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고통과 아픔을 지도자와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원망과 불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죽음을 보면서도 그들이 진정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 고통스러운 것이 갈증이었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걸어가는데 진행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갈증 때문이었을까요? 양식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나침판이나 지도가 없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임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의 결핍이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고통과 어려움밖에 없는 이 광야 같은 바로 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어려움과 힘든 일과 고통스러운 일,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좌절과 절망만이 그들 삶을 지배하고 있었지, 정작 그들의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인도하셨을 때에도, 마라의 샘물 앞에서도, 아말렉을 만날 때도 그것 자체가 절망이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그들에게 승리가 되었고, 그 길을 지나올 수 있는 길이 되었고, 하나님 바라볼 때 그 어려움을 이기는 그런 과정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너희 과거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자주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바로 물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도 아니요.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이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도 여전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구름기다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광야는 먹을 곳이 없습니다. 공급받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 험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 보호하심이 없이는 그들은 광야에서 나쁜 짐승들에게, 적들에게 먹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마음에 찾아두고 눈에 보이는 어려움만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식하고 걸어갈 때 우리의 광야길은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통과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는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주님 많이 주시거든 명하여 저를 무리로 같이 걷게 하소서 할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나오라 그럽니다. 오라 그럽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풍랑치는 파도가 있는 바다를 걸었습니다. 안전한 배를 떠나고 그는 무리를 걷게 됩니다. 한 발 한 발이 기적의 한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는 그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초점이 멀어지고 그가 경험했던, 그가 사는 바로 그 눈으로 바라봤던 태풍의 무서움과 파도의 무서움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때 그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나를 구해달라고.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다시 걷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쩌면 무리를 걷는 것처럼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정되고 보장된 걸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 어려운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데, 그 길은 무리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한 발 한 발 순간순간 어떻게 내딛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초점 맞추며 걸어갈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야말로 우리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첫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복음의 회복이, 이 말씀의 회복이, 구원의 회복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는 한 발짝도 회복의 역사를 써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참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적처럼, 무리를 걷는 실존처럼 정말 갈 수 없는 그 길, 헤쳐나갈 수 없는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고통과 아픔 중에 바로 모세에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갈증과 어려움 속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우리가 차라리 일찍 죽었으면 좋을 뻔했겠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석을 명하여 지팡이로 온 회중을 다 모으고, 그 사람들 회중들 보는 앞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라고 그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속상함이 있었습니다. 아마 계속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앞에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 있어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이 있다면 아마 미리암의 죽음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짐작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 누이가 있었기에 자기가 있었던 자기의 누이 미리암의 죽음, 그리고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 사이에서 의지와 버팀목이 되었던 바로 피부치였던 그 미리암의 여성들을 대표하며 그 여성들을 이끌었던 미리암의 죽음은 아마 모세에게 충격과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아픔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내가 얼만큼 희생하여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 하는 그 마음의 속상함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이 죽은 다음 그 사무엘을 정말 아버지처럼 의지했던 다윗이 그 충격으로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잘못 앞에 자기의 분노를 모두 쏟아놓으면서 그 집안을 다 죽이겠다고 할 때 지혜로운 사람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기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게 하며 다윗의 마음을 돌이켰던 것처럼, 그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모든 감정의 기초는 분노입니다. 슬픔이 있든 두려움이 있든 모든 감정의 기초는 분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순간적으로 그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물을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명령할 수밖에 없는, 그는 심부름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물을 내랴.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속에는 자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 기적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며 이 백성들을 살리고 인도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던 것, 자기 삶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그는 순간적으로 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라고 하셨지만 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그 속에는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때 운이 좋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그렇게 노력했던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는 이 너무 잘 됐구나. 이제는 이 소출을 내가 쌓아놓고 먹을 수 있겠구나.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됐구나. 창고를 넓히고 내 영혼아 내가 편하게 쉴자. 여기에 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 너 생명을 내가 데려오면 그 모든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가장 근원적인 것을 우리는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죽게 있다는 것. 내가 아파하는 것, 절망하는 것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귀한 것,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게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빛들이,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그건 틀린 말이라는 것. 주의 뜻이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절벽 속에, 고난의 장벽 속에 그 부딪혀 보지 않으면 이 고백 나오기가 어렵니다.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인간은 죽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셈, 함, 야벳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 죽은 그 아들 대신에 하나님은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이 셋이 낳은 아들이 에노스라는 아들입니다. 비로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노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입니다. 주신 세 아들 중에 바로 이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셋의 아들이 안 웃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 속에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히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바로 주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고 내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모아놓았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보여준 행동은 뜻밖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중에도 자기의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겉으로 나타난 게 바벨탑입니다. 이것이 밖으로 나타난 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가장 뿌리 깊은 죄입니다. 이 죄가 우리와 저와 여러분 속에 다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누르고 우리 속에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은 단순한 거룩이 아닙니다. 이 모세오경 전체에 하나님께 쓰신 목적을 단 두 문장으로 요약하라 그러면, 아니 두 단어로 요약하라 그러면 우리의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룩,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더입어서 만들어지는 그 거룩, 구별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그 거룩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제사장의 나라,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의와 희락과 화평의 평강의 나라가 바로 열방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지선 자매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매는 2000년도에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 학생으로 방학 동안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다가 오빠 차를 타고 오는데 차가 정체 있는데 신호를 기다린 중에 음주운전한 사람 SUV에서 차에 불이 나서 전신 55도에 55% 3도 화상을 입어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하고 그가 정신 들었을 때 그 오빠에게 했던 말이, 오빠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라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화상을 입고 자기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서 그만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40여 차례에 바로 그 수술을 통해서 그는 생명을 건질 수 있죠. 한번 사진을 비교해 보십시오. 저렇게 예쁘고 애띄었던, 명랑했던 그 친구가 화상으로서 한순간에, 저것도 한 수십 차례 수술해서 저 얼굴이 돌아온 겁니다. 그는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지만 그 마음속에는 영혼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고통스러운 고통, 그로 하여금 이 화상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알코올을 발라서 소독해냈는데 그것은 지옥불보다 더 무서웠다 그럽니다. 그날은 죽는 날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계속 밀려옵니다. 제가 안 봤더니 땀을 닦는데 이렇게 닦아요. 이렇게. 여기 안 닦아요. 왜냐하면 이 전부 다 이 얼굴을 붙인 살이기 때문에 이 뭡니까? 화상으로 입은 살이기 때문에 땀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열이 차서 발산할 데가 없어요. 목에 이 피부를 여기 이식했기 때문에 땀이 이쪽에서만 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던 중에 그 어머님은 서남목 쪽의 장로님이십니다.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상황이 정말 어렵고 갈수록 힘들지만 그러나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찾아보자. 그건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런데 이 자매에게 이 감사는 사막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감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의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와닿아서 그래도 찾아보자고 그런데 발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한 개 남겨두신 거예요. 검지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렇지, 이것 가지고 숟가락 집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잖아. 그것도 감사한 것이 되잖아. 그리고 단추도 끼울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씩 감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온전하여서 내가 내 다리를 씻을 수 있는 그런 다리를 주신 것, 하나 둘씩 찾아가면서 그에게는 그 어둠의 그림자가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고는 2002년도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밴쿠버 코스타에서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와 함께. 그러면서 제가 상담을 하니까 그렇게 물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그때 이런 얘기했던 기억납니다. 나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봤는데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 때 한 번, 두 번 감동받지 그 다음부터 하면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나 자매는 바로 이 남다르게 이 죽음 앞에 섰던 이 경험을 학문으로 녹아내어서 정말 오늘도 절망 가운데 사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면 좋지 않겠냐고. 공부하면 좋겠다고. 이 자매는 2004년도에 미국 보스턴으로 공부를 떠났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이어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 사회복지학으로 또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UCLA 명문에서 그 박사학위를 하면서 지금은 한동대 교수로 있는데 12월 25일 날 저에게 옵니다. 우리 청년 예배를 위해서 옵니다.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제가 2000 몇 년 동안 그때 제가 한번 다시 미국 갔을 때 LA 있을 때 방문을 했을 때 만났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하면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를 하고 난 뒤였습니다. 42.9km를 뛰어야 되고 달려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땡깁니다. 힘듭니다. 걷는다는 것 자체, 뛰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자기의 걸음을 생각하면서 목사님 그만두고 지하철로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그가 찾아오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이 길이 맞다면 그냥 가면 된다. 그 확신이 그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이 길은 갈 수 있다. 이것이 옳다면 그대로 가면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결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디뎠는데 결승선까지 오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그의 자국자국이 고통의 자국이었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보석들을 뿌려놓고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시련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이겨내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나만의 삶이 아니라 바로 나의 걸어가는 걸음을 본 그 사람들 속에 용기가 되고 주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일이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이 얼만큼 남았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모릅니다. 얼만큼 살는지도 모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멀리 느껴지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 제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연습도 반복도 없는 인생 살 때에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저의 성질을 드러내고 제 인생에 썩어질 것을 자랑하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 거룩을 나타내는 그 삶이 지치고 힘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바로 그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이정표를 만들어가는 사막의 지도를 만들어가는 바로 그런 삶으로 내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한 번쯤은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 삶이 이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시간 따라, 세월 따라, 환경 따라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결심하고 주님 앞에 걸어가는 이 길,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과 절망이 내 삶을 둘러쌀지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이 저희들 마음속에 들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귀중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 우리가 걸어갈 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절망의 길을 만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걸어갈 길마저 끊어놓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참 소망을 증거하며 믿음의 삶을 나타내는 그 삶,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며 광야길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나그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음과 갈증이 가득한 광야 같은 세상을 저희들이 걸어갑니다. 연습도 반복도 없는 인생을 살아온 지난날 돌아볼 때 어쩌면 후회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 그 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패한 성품을 가진 연약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바라보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도 죽음을 앞두고 또 죽음을 생각하며 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시면서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헛되게 살았노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후회도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 순간에 후회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성령님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내 옆에 어떤 분이 앉으셨나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손을 뻗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목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장 모임 시작할 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고백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지난주 목장 지도자 모임 때 이규정 목사님 그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 여러분 그 내용 기억나세요? 버스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 반찬통이 열리면서 창피를 경험하고 급하게 내리다가 버스에 머리를 부딪혔던, 여러분 다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어요. 버스에 탔는데 전 남고를 다녔는데 그 옆에 여고 여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학생들이 많았어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키가 지금 킵니다. 굉장히 컸죠. 그런데 권사님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버스가 많이 높아졌는데 그 당시에는 버스가 되게 천장이 낮았잖아요. 특히 마을버스는 더 낮습니다. 제가 그날 시내버스도 있고 마을버스도 있는데 그날 마을버스를 탔어요. 딱 가는데 여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밀려서 뒷자리까지 가는데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버스 뒤쪽이 너무 뒷자리에 여학생들이 5명이 쭈르륵 앉아 있는데 키가 크니까 이목이 집중되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죠.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요. 신경 쓰면서 어떻게 이게 모습이 참 이렇게 웃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환풍구 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풍구 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집어넣으면 이게 좀 이렇게 딱 되거든요. 근데 얼마 채 되지 않아서 버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앞뒤로 무슨 공처럼 이렇게 땅땅땅땅 이렇게 부딪히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장면을 뒤에 있던 5명 여자들이 다 본 거죠. 여학생들이.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아픈 티도 못 내고 자연스럽게 고개를 환풍구에서 이렇게 빼서 옆으로 다시 갔어요. 이렇게요. 근데 그때부터 사건이 시작됐어요. 이렇게 방지턱을 지나가면서 버스가 덜컹 하는 거예요. 근데 천장에 벨이 있잖아요. 머리로 벨을 삐 이렇게 눌렀어요. 근데 여학생들이 5명이 엄청 이렇게 웃음을 막 참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기분 탓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벨 쪽을 좀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서 있는데 버스에서 사람이 꽤 많았는데 그 정거장에 내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버스 기사 아저씨가 좀 전에 차가 끼어들어서 급정거를 한 상태에서 화가 나 있는 그 상황에서 학생들이 장난쳤다 생각하고 소리를 친 거예요. 누가 장난쳤어? 장난친 놈 내려. 그게 저잖아요. 학생들이 저를, 뒤에 있던 여학생들이 저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물끄러미. 너무 창피하고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라, 이 시간이 지나가라 가는데 버스가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아저씨가 화가 나가지고 내리라고.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리다가 유기정 목사님과 동일하게 버스에 머리 부딪혀가지고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픈 건 둘째치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버스가 출발하는 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버스가 출발하는 소리를 듣고 용기 내서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5명의 여학생들이 창 뒤돌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 날은요, 제가 경험했던 많은 사건들 중에 정말 가장 창피했고 숨고 싶었던 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키가 크면 무조건 좋을 줄 아는데요, 불편한 게 정말 많습니다. 몸에 맞는 옷과 신발 사는 거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이불을 덮어도 발이 항상 튀어나와요. 발이 항상 추워요. 이렇게 발을 덮으면 또 이게 몸이 춥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힘들어요. 그런데요, 제가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왜 나를 이렇게 크게 낳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애로사항이 많다, 택시를 타도 버스를 타도 불편하고 전철에서 앉아도 사람들 눈치 보이고 옆 사람들 피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한 게 너무 많다, 이불도 제대로 못 덮고 옷도 제대로 못 사고 신발도 맞는 게 없고,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키가 큼으로 인해서 겪는 불편함보다 장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이 사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보면요, 이렇게 황당한 불평을 하고 있어요. 어이없는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종노릇 하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삼아주겠다 말씀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데 지금 당장 물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지요. 근데 그 동일한 모습들이 나에게도 있다, 우리에게도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죠.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들었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좀 떠올려 보면서요, 우리 목장 나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미리암의 죽음을 바라보고 또 물이 없는 현실을 바라보고 그들의 백성들의 시선이 어디 있었어요? 미리암의 죽음과 또 물이 없는 현실에 그들의 초점이 시선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시선이 땅을 향해 있을 때, 어떤 상황과 현실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무리를 걸을 때는요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 그 시선을 빼앗길 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던 그 시선을 풍랑에게 빼앗길 때 두려움이 엄습해왔고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베드로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다시 한번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게 되고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며 내딛는 걸음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죠. 안정되고 보장된 걸음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성도들을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경주자와 비유합니다. 완주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며 인내로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며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시선이 주위 사람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는, 그래서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행동했던 순간 찾아온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 얻었던 교훈과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담임 목사, 지금 제가 하는 이 정리된 말씀은 다 거의 90% 이상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 말 속에는요 자기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자신이 기적의 주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적의 중심에 모세 본인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실패를 모세가 경험하게 되죠. 우리 역시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힘과 내 손으로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쓰라린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의 그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털고 더 큰 창고를 짓고 모든 소출을 쌓아놓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내 영혼아 안심하라. 먹고 마시고 즐기자.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아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요 당연한 오늘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날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내 중심적인 종교 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많은 사람들을 회중들을 모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 수많은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랬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반석에 물을 내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의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모세가 보여준 행동은요, 자기가 드러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의 속성이라 말씀하셨죠. 이것으로 드러난 것이 바벨탑 사건이고, 또 이것으로 또 드러난 그 사건이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죄가 우리 밑바닥에 여전히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누르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그 우리가 함께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 목장원들에게 내가 아닌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모든 목자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위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큰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낙심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의 시선을 떼어내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나된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함으로 내 중심적인 종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목자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목자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만 나타나고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저는 환풍구에 부딪혀도 좋으니까 좀 커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중학교 때 우리 반에 전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 교기가 배구였거든요. 재밌는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뒤에서 한참 웃었습니다. 그 친구 발이 330이었거든요. 그 복도에 이렇게 저희가 신발을 다 이렇게 꽂아두고 교실로 들어가는데 개꺼만 툭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그 학생 주임 선생님이 늘 하는 취미가 쥐봉을 들고 신발 튀어나온 거 집어넣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실 앞에서 계속 치는 거예요. 신발이 안 들어가죠. 당연히 길이보다 더 크니까 막 화를 내면서 치더니 갑자기 신발이 나와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신발이 이만한, 이 항공보험 누구 거냐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예, 고 목사님도 300 넘죠. 예, 310. 예, 300. 보통 300 넘어요. 저런 분들은.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각 목장 모임 다들 잘 하고 계시죠? 예, 저도 우리 마을도 이제 목장 모임 할 때 제가 이렇게 초대되어 가지고 그 목장에 가서 이렇게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목장 모임 꼭 계속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이달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월 이달의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유아 세례 및 부모 교육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마을에서 또 우리 목자님들
각 마을별로 유아 세례 안 받은 가족들이 있다면, 아기가 있으면 꼭 한번 물어봐 주시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전화 와서 이래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러니까 우리 목자님들이 한번 잘 체크해 주시고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 계속 헌신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 14주간 진행이 되죠. 한 주에 1시간씩 중보기도 계속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1기에서 58기 졸업생들 가운데 누구라도 좋으니까 꼭 신청해 주셔서 함께 많이 우리 동안교회가 기도로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제 나라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코로나가 좀 그죠? 요즘 다시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아닌가요? 예, 우리 동네는 그렇습니다. 코로나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안 걸릴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예, 그렇다고 위축되지는 마시고, 예, 그래도 잘 지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캠페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와서 2사람 맺다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다들 많이 하고 오셨네요. 예, 뭐 이거 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배 10분 전에 오는 겁니다. 그죠?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 10분 전에는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랜만에 이렇게 한 주 만에 목장 식구들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가 뭐 잘 지냈냐고 막 너무 좋지만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 예, 꼭 기억하시고, 예, 그렇게 우리가 이 캠페인 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 심야 중보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위드죠. 디위드 팀에서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컨 건반 또 뭐 일렉 기타도 좋고요. 아니면 싱어도 좋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까 함께 섬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보를 잘 참조하셔서, 예, 김미경 권사님께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학과 취업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 계속 진행됩니다. 내일 이제 2번째죠. 학부모 기도회 진행됩니다. 저녁 7시 반에 비전 1실에서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수험생을 가진 학부모가 아니라도 괜찮으니까요. 다 같이 오셔서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제가 보니까 수험생도 많지만 또 이렇게 취준생이라 그러죠. 예, 취업 준비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13기 청소년 비전 트립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체코, 폴란드, 독일, 이제 유럽 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비전 트립이 굉장히 우리 청소년 시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우리 마을 청소년들 가운데 여러분 꼭 추천해 주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꼭 말씀하셔서 신청서를 써주시면 이번에 이제 면접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선별해서 이번에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갔다 오면 달라지더라고요. 예, 또 시야도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 또 우리 목장에서 꼭 추천해 줄 수 있는 친구들 있으면 여러분들 꼭 추천해 주시고, 또 신청서도 써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귀뜸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왜냐하면 걔들 다 면접 보고 점수 매겨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꼭 필요한 친구들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예, 기억하시고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마을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원래 모이던 대로 그대로 모이시면 됩니다. 각 마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을별로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